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난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20강이죠. 간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을 강남에서 계속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강남에 사무실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가산 디지털 사무실로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그동안 강남 그 사무실에 빌려주신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가산 디지털 또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 또 이 사무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음에서 대한 두 번째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산상수훈을 늘 번복해서 설명하노라면 한번 보고 할까요? 중요한 부분만 20 지금 저희 살인에서 끝냈거든요. 살인을 끝냈는데 산상수훈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대로 많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땅바닥에 침도 뱉지 않았어요. 왜냐? 침을 뱉게 되면 그 침이 흙하고 이겨져서 일이 될까봐. 엘리베이터에서 안식일날은 이 층수를 못 눌렀다니까요. 누가 오기만 계속 기다렸던 것이에요. 왜?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본바 같이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네모가 이르시대잖아요. 가르시, 호티,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 페리시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낫지 못하면 이 페리시오가, 그렇죠?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씀하고 지금 저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냔 말이에요. 뒷가열 쓰네라는 거는 항상 내가 붙으면은 전제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있어, 더. 너희는 더가 이게 뭐냐면 프레이온이 더 계속적으로 오늘은 더 열심히, 내일은 더 열심히 그렇게 지금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거의 다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벌려고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갖다 드리고 봉사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끝도 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아니 되고 이 페리시오가 차원이 다른 말씀을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지금 차원이 다른 말씀이 뭐냐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21절부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은요 살인하지 마. 그렇죠? 지금 살인하지 마는 지난주에 거의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다 우리가 몇 차례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간음하지 마. 머뉴키오. 간음이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 오늘이요. 간음하지 마. 그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하지 마. 이 세 계명을 완전히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에스카테스, 코사라테스 마지막 넷,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이 넷을 깨달았을 때 그 상태가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오늘은 몇 절이냐면 27절이요. 간음에 대해서
머니큐어 간음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몇 주에 걸쳐서 살인을 끝냈습니다. 27절이요. 한번 볼게요. 차원이 다른 말씀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27절 한번 보자. 더 간음치 말란 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보자고요. 간음치 말란 말 들었으나, 이게 아쿠어 들었다. 아쿠어 이게 들었다는 얘기. 아쿠어 들었다. 허티 어떻게 들었느냐? 사실 네오를 듣대. 네오는 무슨 얘기냐면 이 네오가 있고 이걸 창세기 때부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는 너네에게 아마르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르랑 똑같아요. 이 아마르를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가 헬라어로 대형 영어로 쓴 게 대치 영어. 그와 아마르와 가장 비슷한 게 네오란 말이에요. 네오를 썼단 말이에요. 이 말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얘기했대요. 그렇죠? 들었다. 그래서 이 네오를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 문자 있죠. 문자. 들었다 문자 또는 하였다는 문자 옛사람. 그게 뭐냐면 그게 로고스 줬단 말이에요. 이게 아랫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얘기해 줬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을 위의 말로 네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렇죠?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랫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겠고 아랫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랫말로 하지만 아랫말 속에 네오를 즉 아마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마를 네오 말로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가 다른 차원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마주 봐버리면은 그걸 대적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지금 네오하고 아마르 얘기, 세상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르 얘기를 세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마르 네오 방향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그 말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래 것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먹으라는 얘기, 뜻을 델로마 그 얘기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께서 네오로. 그런데 그러니까 아르카이오스 이걸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하신 분이 이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걸 기록 안 했을까?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이 의미를 정확히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르카이오스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안 해버렸어요. 처음부터 너희한테 옛사람한테 얘기했다는 얘기, 옛사람한테. 창세기 때 얘기했던 것을 이 기록자는, 이 서기관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원어는 돼 있는데 그분은 아예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록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가감한 것이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겠냐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 기록이 잘못되었던 것도 우리 찾아내서 올바르게 해야죠. 그렇죠? 이 아르카이오스는 바로 처음부터 베레스 때, 창세기 베레스 때부터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처음 복음과 나중 복음도 뭐냐? 나중 복음이 차원이 다른 복음이에요. 페리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 이게 나중 복음은 뭐냐면 그게 복음이잖아. 이거는 아헤르트. 뭘로 쓰는 거예요? 아헤르트. 이거는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아헤르트 쓴 거 뭐냐? 아헤르트가 뭐냐? 이게 이제 나중 복음 이게 완성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베레시트고. 그러면 이 나중 복음의 의미를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이 히브리는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는 그냥 히브리어에 있는 말을
대형으로 썼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니까 이건 형제예요, 형제. 형제는 저번 주에도 공부했죠. 지금 형제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란 말이에요. 아델포스. 형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가 시작했어요. 왜? 무엇을 가리키려고? 페리시오 다른 복음을 가리키려고. 차원이 다른 복음을 가리키려고. 즉 네오로 가리키려고. 그렇죠? 형제가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트가 이게 완성이에요. 우리에게 이 타브가 이 전미에 붙게 되면 그 완성이거든요. 여성용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완성시켜줬다. 이게 아이덴티티, 나중 복음 이게. 베레시트가 처음 복음, 또 아이덴티티가 나중 복음. 이게 차원이 다른 복음이에요. 헬라어는 뭘까요? 바로 아르카이오스. 아르카이오스 처음 복음. 처음부터 얘기했다. 그 다음에 차원이 다른 복음은 뭘까요? 바로 에스카토스. 마지막 넷. 처음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안 알면은 그것이 간음인 것이에요. 간음. 그렇죠? 하면서 자, 머뉴큐어. 자, 머뉴큐어를 이렇게 자, 했어요. 머뉴큐어는 이 간음은 뭐냐? 여자 간음, 여자 간음.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지금 속성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저도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으로서 남편 일을 다 해야지. 집안일을 봐줘야지. 집안에 가가지고 아이들 모여놓고 부인을 모여놓고 이 말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집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내가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성분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등산 가면 등산에 맞게 내가 해야 되고 나는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그 하나님도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입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문자 속에 다른 성분으로. 그러니까 이 문자는 하나님의 어떤 성분인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그래야 풀리지. 그냥 더불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그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하나이지만 그게 자, 첫 번째로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두 번째로 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건 하나란 말이에요. 다 각자 다르듯이 일은 다르단 말이에요. 본질은 같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율교는 여자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남자 간음은 뭐냐? 남자 간음은 뭐냐면 머이큐어죠. 머이큐어고 머이큐어스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이거 지워야 되니까 여기도 했죠. 한번 그래 사전 한번 보자. 사전을요. 사전을 보면서 사전 받는 법부터 여러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을 한번 보단 말이에요. 머이큐어스. 자 볼게요. 차근차근 이거 여러분 급하게 마음을 드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성경 급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머이큐어거든 이게. 자 머이큐어인데 자 사전에 보니까 3332번에 유래됐다 했거든. 3332번 여기 있죠. 자 머이큐어는 뭐냐면 바로 간음하다의 얘기인데 이제 어디서 유래됐느냐? 3432번에 유래되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노트북 이렇게 배우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하나님 속성을 배우기 때문에 자 그럼 가봐야죠. 여기서 스트롱만 바로 여기서 한 단계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딱 나오네. 이게 머이코스예요. 머이코스는 바로 뭐냐면 남자. 이거 남자의 간음이에요. 상징적으로 변절자, 간음한 사람, 그렇죠? 배교자. 그 신천지에서 배교자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머이코스예요. 머이코스가 뭐냐면 보자고요. 머이코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머이큐어가 여자의 간음을 했어요.
그다음에 모이코스 조금 전에 봤죠. 이게 3,430원 유료되어 있다. 이게 모이코스, 그죠? 모이 코스. 이건 남자의 간음이 남자가 써져 있죠. 여기 보니까 남자의 간음인데 남자의 간이란 그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굉장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속성이.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은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그 마음을 몰라서 헤어지곤 하는데 몇십 년 살았어도 거의 이혼율 50% 하잖아요. 그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느 도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준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랫말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기에 구더지가 있는데 저기에 개 돼지가 있는데 호랑이 사자가 있는데 그들한테 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저들한테 속성을 알려줘야 돼.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돼지로 변장해 가야 되고 구더지로 변장해 가야 되고 개로 변장해 가야 되고 호랑이로 변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호랑이한테 어흥어흥 하면서 또 돼지한테 꿀꿀거리면서 개한테는 멍멍거리면서 야! 개들아 돼지들아 나는 사람을 살아봤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이 있고 또 밥 먹을 때도 스푼으로 젓가락으로 먹고 잠잘 때는 침대에서 자고 세수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 속성을 그러하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남자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덕처하는 게 싫다라고 했기 때문에 덕처해버리면 자기가 악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남자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을 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이는 것을 나타나버리면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이게 모이코스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자로 오게 되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버리면 그게 간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이제 밑에가 개 돼지요. 여기가 구더지를 하자고 개 돼지들이 이 남자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이거 개 돼지한테 내려와가지고 남자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야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가르칠 거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성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이라고 따지면은 사람에서 밑에 짐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와버리면 그 예수님이 뭐가 돼요? 간음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아르카이오스 처음부터 너에게 얘기했다.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이 바로 땅으로 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의 관점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셔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했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간음 안 하려고 하면 간음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간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간음하고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안고 그렇죠? 이 개, 돼지라든지 모든 아래 것들을 안고 예수님이 왕이라면서 유대인이 왕이라면서요. 왕이 죽으면은 왕이 항복해버렸어. 항복하면 나를 다 뺏기잖아요. 다 뺏겨버렸어. 아니 파손돼서 완전히 그가 다 카디죠. 전체를 깔고 안고 그가 십자가에서 덜크덕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간음이 없어져 버렸네. 죄도 없어져 버렸네.
이 아래 것을 죄라고 부르고 악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간음이라고 부르고 살인이라고 부르고 거짓으로 썼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랫대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이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다 이거 뭐야? 다 완전히 파손시켜버리고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졌네? 이제 그러면은 없으니까 또 부활을 시켜야 돼요. 부활.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가운데로 딱 뭐 봤어요? 여호와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부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비록 여기는 땅이지만 아래 것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가 나그네로 왔단 말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렇죠? 그 나그네한테 냄새도 잘 대접해야 되고 식사도 대접 잘 해야지. 나그네를 그냥 쫓아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지만은 그 예수가 아들 버스가 와가지고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고 왔는데 저들한테 얼기죠. 노하고 분내고 나가라 하고 텅 빈 놈이라 하고 미워하고 회당에 넘겨버리고 지금 제가 그 입장으로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네오 얘기라고. 네오 얘기. 이 네오 얘기. 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얘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알 바가 아니죠. 그렇죠? 이 상태가 이 간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머니표. 이걸 보잔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아코 들었다. 호티 네오 어떤 얘기를 듣다. 바로 속의 말로 즉 차원이 다른 말로 들었다. 이것을 내가 아르카이오스 처음부터 얘기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얘기만 했다. 주구장창. 네, 1장 1절이 여기가 하늘이니까 하늘과 땅은 천지를 창조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다음에 그렇죠. 가르하지 말고 머니큐어 가르하지 말라. 이 우는 부정이잖아요.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다 가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타난 그 가늠을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그 호라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걸 가늠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늠 안 하려고 자꾸 발버둥 치면은 계속 가늠하는 거예요. 하면 한 만큼. 그렇죠. 오늘 이제 이 초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포인트를. 그렇죠? 한번 더 쭉 보자고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잘 새기시면서 좀 보단 말이죠. 자, 아르카이오스. 제가 기록해놓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동안 이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아르카이오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레스트다. 레스트. 그렇죠? 레스트라 했죠? 레스트는 태초라 했죠. 태초에 말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함축하게 되면은 창세기 1장 전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성경 66권이 전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다. 창세기 1장을 또 압축하면 창세기 1장 1절이고 1장 1절에서도 압축하게 되면 베레시트다. 그렇죠? 성경을 전체로 펼치면 베레시트 중에서도 전치사 베이트가 가장 먼저죠. 베이트. 원래 알레프가 첫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베이트가 중요한 거죠. 이 역사가 전부 베이트.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서 있는 베이트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베이트가 중요하다. 레시트는 본문에 나오는 아르케와 같다. 레시트 제가 얘기했죠. 아르케. 저 아르케가 너희가 근데 저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기록하신 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본인은 안 했어요. 레스트가 아르케와 같다. 이때부터 나는 네오로 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오로 말했고, 네오라는 것은 저기 속뜻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기했고, 말한 그 말을 너희들이 들었다. 아코, 반드시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도 똑같아요. 엔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즉 베이트 때문에 엔 관사를 붙였어요. 베이트 때문에. 이 베이트가, 그렇죠? 베이트가 이제 베레시티를 그 관사를 붙였듯이 이제 엔이 그 엔 아르케가 바로 베이트 같은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르케는 노시트와 같다. 아르케는 노시트는 머리였죠, 머리. 그래서 노시트 머리가 같다. 성경을 접히면 창세기 1장, 이건 했죠. 이거 했네요. 창세기 1장이고, 넓히면 창세기, 다시 이제 반대로 하는 거. 창세기 접히면 창세기 1장이고, 넓히면 창세기 50장까지죠. 그렇죠? 모이큐오는 뭐라 했어요? 여자의 간음을 했어요. 모이큐오와 히브리는 나하프는 같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때는 나하프가 없었어요. 이 간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전체가 없습니다. 나하프가 뭐냐면 간음이거든요. 나하프가 이 간음 얘기인데, 이 간음이 이게 나하프예요. 나하프. 그렇죠? 나하프는 이게 간음인데, 이 히브리로 이제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아래 거라, 아래. 확장하다, 아래서. 확장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보이는 거, 눈이니까. 나하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으로, 누가 왔다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왔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엘로힘이고, 그 여호와가 와서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바로 아래 것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산상순에 와서 하늘의 말씀을, 이 네오의 말씀을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죠? 지금 하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속의 말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간음이에요. 간음의 의미가 아래로 오면 그 간음이라고 해요. 우리 눈에 나타나면 그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때 간음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간음의 의미예요. 나프. 이건 여자 간음이죠. 여자 간음은 뭐라 했어요? 남자가 간음하니까 여자는 자동으로 간음할 수밖에 없죠. 그건 내가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하프가 창세기 때 나하프가 없었어요. 저 간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자체가 이 간음이란 그 용어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형용사는 원리적으로 간음은 아래 땅에 있으면 다 간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나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베레아 교회는 서신서의 교회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베레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 그런 데는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마게도나나 안디옥이나 베레아는 서신서 편지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은 다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복음서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끝. 사복음서를 다 깨달았으면 서신서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게 전부 책망이에요. 책망. 서신서 편지 준 걸 사도가 전부 모르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 성경에 안디옥 서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갈라디아 서신, 에베소 서신, 고린도 서신 다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까지 말씀을 모르니까 그 책망의 말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깨달아 버리면 거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걸 그 글귀를 볼 때는 당연하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놔두고 여기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덕게 책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 우리가. 자, 여기를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한테 얘기한 거죠. 에베소서 4장 쯤은 했지만은 자꾸 우리가 이것을 리바이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 훈련이거든요. 지금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27장 한번 보자. 27장. 여기 없죠. 27장.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그럼 마귀 틈 타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고 불러 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타지 않는가요? 그럼 마귀의 그 속성도 알아야 되고 마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책망이죠. 책망. 모르면 책망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사먹으면서 산상을 다 깨달았으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만약 모르면 책망당하는 거예요. 야, 마귀 틈타지 못하게 무조건 불러 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기 보자고요. 여기. 오늘 보자고요. 메테는 이 메테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못해가지고 강하게 강조한 거예요. 야, 너 죽어도 하면 안 돼.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못하게 가는 것을. 무엇을? 디도미. 이거 넘겨주다는 얘기예요. 디도미 넘겨주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히브리로 반드시 내가 가야 했잖아요. 히브리 나탄이 나탄. 이 나탄이고 나탄. 나탄은 뭐예요? 나탄. 넘겨주다는 얘기거든요. 주다. 이것이 뭐냐? 아래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아래 것을 얘기하잖아요. 속 뜻을 뭐야? 이거는 뭐예요? 그 타분은 완성이잖아요. 완성을 아래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넘겨주다는 얘기예요. 디도미 넘겨주다. 뭐냐? 이것이 뭘 그러냐? 틈이 토퍼스. 이 토퍼스가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9절에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뭐로 나오냐? 이게 마콤으로 나와요. 마콤. 이 마콤이 뭐예요? 장소, 곳.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초소를 예비해놓고 너네한테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초소를 예비하려고 이 마콤, 토포스, 초소를 예비하려고 지금 그가 십장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마콤이라니까요. 마콤도 보세요. 이 진리예요. 진리, 매문. 진리를 뭐예요? 진리로 이 코프는 항상 우리가 율법의 1.1획도 폐례하고 부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저 46년 된 성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완전히 그걸 파괴시키고 다시 짓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이 요소가 성령 있게 한다고. 성령이 넷으로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에스카토스. 이 넷 살인 가능 거짓 증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에스카토스 이 넷으로 있게 하는 이게 쿰이요. 부활 이게 일어서다. 쿰. 마콤 이게 초소고 이게 장소고 초소고 장소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마콤 진리가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거 뭐예요 또? 디아블로스는 뭐냐면 이 블로스가 이게 파괴하다 파괴 회방 파괴하다 블로스가 이거는 뭐예요? 말미암아 디아가 같이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깨는 거예요. 말을 부시는 게 마귀라니까요. 로고스를 깨는 게 로고스 로고스 조회 그 성령 회방죄 로고스 조회 말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깬다는 의미는 뭐냐? 제가 얘기했듯이
네오의 말을 저는 전하고 있는데 로고스로 증거하잖아요. 그 로고스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네오로 여러분들이 제 의미를 이 설교를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돼. 만약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을 깨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성경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리는 알면 알 만큼 아주 단순해요. 그냥 여러분이 깨달으면 왜 별것도 없어요. 그냥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신선처럼 그냥 이거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는 장소, 진리가 없는 이 초소에는 뭐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 가게 되면 다 마귀의 소굴이니까. 마귀의 소굴에서 마귀들한테 가르만 말만 배우지 다른 말 배우겠냐고요. 거기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것이 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했냐고 그동안. 이거 간단하다니까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틈이니까 이 물이 질리잖아요. 물 셀 틈이 있으면 안 되고 물 셀 틈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물 셀 틈. 그 장소에 진리만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항아리에 웅덩이가 되면 안 되듯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0.001%도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물이 질리니까 물 셀 틈 없이 뭐래요? 못하게 하라. 그렇게 듣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 다시 입질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수고하여. 도둑이 이 아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이 도둑이에요. 도둑으로 왔어요 지금. 왜 도둑으로 왔어요? 왜 도둑으로 왔냐고요? 이것을 위에 참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도둑이 다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진리를 알려주는 그 그림잖아요. 이런 것도 쉽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실에 이러다 보면 하도 얘기를 하다 보면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할 말이. 그렇죠? 이 마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할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지? 다시 가는 거기 갔었죠? 자, 다시 보고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 얘기 여기 한 게 다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서신서는 모든 게 다 모르면 책망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풀려지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이었죠. 7절. 그렇죠? 다 성경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른을 가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을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귀에 조금 전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네오의 말씀이 있는 조금 전에 그 장소, 마콤, 토퍼스,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 네오로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있는 데 가서 이 신앙을 하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없는 데 가보면 그 상태가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그걸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장 아르케이오스 있는 말을 지금 제가 계속 다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까 마콤도 제가 창세기 걸 끌어다 얘기했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온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 중요한 걸 빼먹을 수 이게 뭐야? 아르카이오스가 베레시트라고.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 그렇죠? 시이트 이게 처음 복음. 이걸 빼먹어버렸어요. 이걸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가로친 거는 번역을 안 한 것이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이거를 알아나가는 게 이 상태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내 소유를 파는 것이고 율법을 파는 것이고 율법을 아래 땅에 있는 보물을 팔려면은 반드시 나는 하늘에 있는 보물 데샤우루스 하늘의 보물이 진리가 들어가야 이게 팔리고 이 깨지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한 발짝도 이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뭐라 해서 공부는요? 지하비를 배우는 거예요. 공부가. 그런 걸 전부 세상에 잘못 쓰는 거예요. 지하비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지하비를 배우는 거예요. 지하비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남자잖아. 신랑.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서신서 안에는 사복음서가 하나도 없어요. 서신서 안에는. 서신서는 사복음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받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책망의 대상이 서신서라는 얘기예요. 책망의 대상이 서신서예요. 뭐 노마서가 최고니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 이 산상수훈이라든지 사복음서를 깨달으면 노마서가 그냥 쉽게 풀리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신앙 성경 속에서 세상의 간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나하프, 간음이란 말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하지만 간음은 했다는 것이요. 왜? 나하프, 간음이 안 기록되었을까?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창세기에서는, 그렇죠. 나하프는 세상적 영어라는 얘기예요. 모이큐어는 율법에서 나온 말이라 했어요. 십계명에 나하프가 나오거든요. 십계명부터는 나하프가 나온 간음이죠. 그대로 헬라어 대용으로 번역한 것이 뭐예요? 아마르는 롯이 머리고 어머니를 시작한다는 얘기. 노시가 어머니를 시작한다는 얘기. 노시가 그렇죠? 어머니를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머니랑 기록된 말은 소리잖아요. 소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렇죠? 어머니는 말이 없는 말이잖아요. 아버지도 없는 말이잖아요. 또한 아버지 소리도 없어요. 그 의미로 알라는 얘기,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델로마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역할이며 아버지가 무슨 역할이며, 그렇죠? 갈라디아에서의 어머니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어머니를.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본문 아쿠오는, 그렇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있으니까 4장 어디를 보시냐면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라 했어요? 지금의 성전이 지금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갈, 종이에요. 에보드 종이라고 그러고 또 이 위에 있는 종은 뭐예요? 바로 미세파트, 그죠? 마살은 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마살은 어디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마살이. 그게 다스리다는 얘기거든요. 마살 다스리다. 그게 다스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마살이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의 영어예요. 창세기 1장의 영어가 마살이에요. 마샬 이렇게 되죠? 마샬.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영어인데 이것이 다스리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다는 얘기인데 이 다스리다는 얘기를 이 기록하신 분이 서기관이 이걸 다스리다 얘기해가지고 전부 그냥 하나님이 무지무지한 막 그냥 두려운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섬기다 얘기 섬기는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이 마샬은 하나님이
뭐 다스리다 섬기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이게 섬기다는 이 다스리다가 아니라 주관하다. 그죠? 주관하다죠. 창세기 1장 14절에 주관하다. 하나님 주관한 건 맞지만 하나님 어떻게 주관하냐면 성김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성김으로 하나님이 성김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1장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늘의 사라의 어머니의 말이고 하늘의 말이고 그 다음에 에보드가 있어요. 에보드는 뭐냐면 이거는 창세기 2장 얘기 2장. 창세기 2장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종이에요. 에보드는 종. 이건 하갈이라 했잖아요. 아래 예루살렘은 하갈.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얘기지만은 제가 전날 설명했듯이 이 얘기가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돼. 이건 지금 내 얘기라니까요. 창세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내 안에 딱 킵이 되면은 이 상태를 영생을 산다고 그래요. 이 상태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마샬과 에보드의 사이. 이게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하갈과 그 누구예요? 사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하갈이 뭐가 될까요, 여기서? 하갈이 율법이니까 뭐요? 아르카이오스, 처음 복음이겠죠. 그러면 사라는 뭐예요? 베레시트죠. 낮은 복음이 이게. 완성 복음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원래는 이 아이르트가 나중 복음이 처음이에요. 원래 첫 번째예요. 그럼 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이 이 베레시트로 온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와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하는데 알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복음이 보니까 아이르트였네. 나중 복음이 먼저 복음이 나중 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먼저 복음이 원래는 두 번째예요. 왜? 이 두 번째가 원래는 아이르트 에스카토스 마지막 복음이니까 깨달아 보니까 뭐예요? 먼저 복음이 나중 거였네. 두 번째였네. 그리고 나중 복음 깨달으니까 그게 먼저 복음이 되고 그 먼저 것이 나중 되고 나중 것이 먼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다 이해가 돼야지. 이렇게 다 갈라지는 이렇게 이 상태를 나중 복음은 하갈이 미샬 그렇죠. 이게 미샬이 섬긴다. 하늘의 섬김이고 이거는 에보드 하갈은 종의 계집종은 종 그게 먼저 복음이고 먼저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죠. 먼저 복음을 깨달으니까 나중에 사라가 나중에는 완성이 돼가지고 그 나중 복음이 먼저 되고 먼저 복음이 나중 되고 그렇죠. 같은 얘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사라와 하갈은 둘 다 언약이다. 사라는 약속의 언약이지만 하갈 또한 역시 약속의 언약이다.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다. 둘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즉 팔과 다리는 머리에 함께 속해 있는 종 둘러수다. 우리 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그 팔 다리는 다 종이란 종 이제 둘러스 에버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시내산이었어요. 같은 얘기, 시내산, 예루살렘 성전은 같은 얘기죠. 율법은 종이에요. 율법은 종, 하갈이었다 했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아쿠오는 들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것으로 율법으로 들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가늠 얘기하니까 아래 남녀 가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것으로 가늠하지 말라고 나는 네어로 말했어요. 그
가능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이제 그 가능한 것을 가지고 네오 수업의 뜻으로 호라우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네오 호라우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밖에 말을 가지고 아래 말을 가지고 그런 얘기죠. 너희가 이렇게 듣고서 세상에 가늠 말라가 하나님 가늠의 가짜다 얘기예요. 모이코스는 조금 전에 봤죠? 3432번 스트롱 넘버가 바로 변절자. 좀 봤죠? 정의 통한 자. 그렇죠? 기본어는 모이큐어. 3431은 가늠, 여자 가늠을 했죠. 상징적으로 변절자, 배교하다. 정을 통한 자, 사돈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는 떠났다가 가늠이다. 나는 떠났다가 가늠이다. 즉, 하나님을 네오로 모르면 다른 말로 그렇게 가늠이라는 얘기예요. 배교자니까 또 신천지 생각나는 신천지는 배교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배교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가 구약시 한번 보자고요. 구약 어디로 보냐면 에레미야 3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그렇죠? 서까지 주었으되 그렇죠? 또 3장 9절까지 3장 9절까지 볼게요.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뭐예요? 더럽혔거늘 볼까요? 이거 원문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이죠. 에레미야 3장 8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걸 주의해야겠네. 3장 8절. 자, 여기 뭐냐면 보세요. 여기 처음에 보니까 항상 오른편에 유출했죠. 이게 라가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줘야죠. 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줘요. 이렇게 아래 하나님 나타내면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 이 보이는 것은 다 간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을 오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자, P는 전환하려고. 왜? 나타난 것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려고. 스테레포 회개시키려고. 그게 같은 얘기예요. R은 뭐냐? 이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이 R은 이게 눈자는 눈. 보이는 것으로 라메드가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종이라고 하죠, 종. 그렇죠? 폴이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은 위 아래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면서 쭉 보면 아셀은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으로 이제 이 앞에 것을 뒤에서도 설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하프 간음이다. 간음 얘기했죠? 이것이 뭐예요?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가리킨다. 그러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야. 나타나는 거.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간음. 하나님 간음이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간음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간음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자 내가 그를 내어 쫓고 그래 샤라우가 반드시 내어 쫓아야 돼. 내가 그를 내어 쫓고 간음에서 내어 쫓아야죠. 왜? 내어 쫓고 나탄이 창세기 1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래 것을 넘겨주려고 아담을 창세기 3장에 내쫓잖아요. 이거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왜? 내가 쫓아야 이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하늘의 말씀을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쫓으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간음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니까요. 아무도 이 나프랑 간음에 아래 하나님한테 딱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게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쫓겨나야지.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아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런 애굽이 이제 그 율법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의 그 오늘 설명해 보면 토퍼스. 그 애굽에는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토퍼스. 아까 마귀가 틈을 타지 말라 했잖아요. 그 토퍼스를 했잖아요. 틈이. 그래서 그 애굽에 있으면 원리적으로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 내쫓아야 돼. 바로가 내쫓아줘야 돼. 안 그러면 못 가. 그럼 어떻게 내쫓아지냐? 바로를 괴롭혀야 돼. 어떻게 괴롭히냐?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인 하나님의 역할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인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 애굽에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못 견뎌가지고 내쫓아요. 이렇게 내쫓아야 된다니까요. 이 샤라가 같은 얘기예요. 이거 내쫓다는 얘기가 이것이 뭐냐면 진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뭘로 해석하느냐? 해석해서 가리킨데 뭘로 가리킨다? 죄로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죄로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가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모세가 바로한테만 만나는 거예요. 바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 바로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리가 들어가니까 바로가 먹고 10가지 재앙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쫓아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니까요. 절대 내가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그 마귀의 장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에서 나오라고 내쫓으려고 내가 지금 계속 진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의 사정이죠. 난 진리 계속 내쫓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절대 못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그렇죠? 이걸 가늠이라고 가늠. 그렇죠? 이걸 가늠이라고 했죠. 원래 한 구절 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 개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벌써 1시간 다 돼가네요. 이것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이것만 내려갈게요. 자, 이것만 하고 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간음에 방금 얘기했죠. 그를 내어 쫓고 반드시 내쫓아야지.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죠. 진리가 들어가야죠. 들어간 만큼 내쫓아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좀 더 읽었죠.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C 60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도 비교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똑같이 쫓겨났죠. BC 600년에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쫓겨났던 자들이 에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순들을 지키고자 돌아오곤 했단 말이에요. 그 200만 명 이상이 그 조금대로 엄청나게 그래서 쫓겨냈죠. 유다는 쫓아내면 안 돼요. 유다는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후손이 예수님 유다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쫓아내서 다시 이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렇죠? 둘이 디아스포라에서 그렇죠? 디아스포라에서 수백 명이 모였잖아요. 성령 받고 오순절날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거의 2년 이상을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냥 머물고 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로 이제 쫓겨난 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있으니까 자기네는 50일 이제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50일 이상 그 식량밖에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매개 살려줘야지. 그래도 그 삿비가 그냥 자기 땅을 다 그 의미가 있어요. 남편도 죽고 하는 게 그 땅을 여기서 또 땅을 팔아가지고 뭐 식사를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있어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뭉치니까 로마가 이제 이러다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로마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뭘 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핍박 계속 하러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대장이었잖아요. 핍박에. 대장이었는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내쫓아진 거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200~300명 왔던 그 사람들이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핍박한 바람에 전부 마게도나든지 베레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그런 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런 데 쫓아가서 2~3명 놓고 3~4명 놓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수십 명, 수만 명 놓고 한다는 거는 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딱 10명 정도도 와도 10명이면 딱 돼요. 10명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해야지 진리란 것은 그냥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냥 2~3명 놓고 집이 교회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지 절대 혼자 해도 이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가 그렇죠? 쉬었다가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부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2부는 찬양을 하고 하자고요. 자, 우리 닌 가수의 돌판매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감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는 늘 제가 이렇게 유행가를 한 것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래 묶여있는 성도에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걸 드린 거예요. 자, 돌팔매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어그로시켜 볼 수 있는지 똑같은 얘기죠. 자, 여기서 돌팔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진리를 한번 오로 시켜보자고요. 모든 게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보자고요. 한번 그러면 돌팔매를 볼게요. 넘어지네요. 네, 또 파란색이네요. 하얀색 있나? 아이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돌팔매라는 거는 돌이 뭐라지? 돌이.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나오네 또. 저기. 이거 버려야 되네. 또 됐죠, 이거. 돌팔매, 돌이 뭐냐면 에벤이거든요. 에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지껏 얘기했듯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돌이나 그 돌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밖에서 얘기하는 돌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그 돌을 가지고 주님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럼 이 돌이라는 것은 이 돌이 에벤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뭐냐면 내가 오늘 설명하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뭐라 했어요?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시험할 때 저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니까 이 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 나타난 하나님이 맥혀야지 떡이 돼야지 일단. 떡이 된 거는 맞아. 예수님이 떡으로 왔으니까. 떡이 된 다음에 이건 없어져야지. 같이 죽어야지. 떡을 먹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오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야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반대로 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얘기예요. 이 돌이 같은 얘기예요. 나타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구야? 다윗은 진리를 깨달은 자잖아요. 물에서 시냇을 건져서 돌팔매, 돌로 던지는 거 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돌로
돌리는 거죠.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돌을 어디로 던져? 골리앗한테 골리앗한테 그 엄청난 골리앗이 그 뭐예요?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완전히 그 거인 같은 사람한테 이 율법에 꽁꽁 묶여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거, 이 진리를 모르면 그 가증한 짐승한테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한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로 던져요? 바로 그 돌을 갖다 던져서 쫙 그 돌에다 뭘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말씀을 탁 던지니까 이 골리앗이 확 무너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그 누구가 뭐냐? 누구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누구, 어찌, 어떻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왔어.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마예요. 마. 이게 진리로 말을 해줘야지. 지금 제가 진리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먹으니까. 나마하게 되면 진리로 가르쳐서 말하려고. 그래서 누구야?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진리는 말이에요. 우연히 듣는 거예요. 우연히. 들은다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디선가 그냥 돌을 그냥 이 에베르가 딱 다시 던지니까 내가 펑 하고 내가 쓰러져야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가가지고 자기 칼이 아니요. 그 율법의 칼로 그냥 찔러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래서 누구야 이 돌들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지금 나 여기서 이 골리앗처럼 열심히 하나님 믿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내면서 봉사하면서 불러 하면서 서로 손잡고 발행을 맞춰서 내가 열심히 지금 믿고 있는데 누구야? 내가 최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이 진리가 덩 떨어지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돌든지 내 인생에 간섭한 자가 누구야? 여러분들이 이게 반드시 이런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보자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어. 뭐든 간에. 안 나오나요? 나오죠? 네.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셔야. 헌바같이 보세요. 그렇게 누구야? 그렇게 바로 누구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바로 진리로 상처가 여러분이 상처가 되는 거지. 성령의 날성 검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아프면 안 돼요. 아파야만이 내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여기 율법에서는 나 혼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진리로 어버시켜서 할 수 있어야 엘리베리아 그걸 자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꾸 유행가는 찬송가는 시시하니까 유행가로 제가 이렇게 어버럽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나오라고 자유를 느끼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번쪽으로 간다. 번쪽으로.
자, 마태복음 5장 27절이었죠. 오늘 본문이 27절. 이렇게 이제 이 가늠 지금 전부 가늠하고 있는데 가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가늠하고 있는데 쫓겨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잠깐 했는데 이거는 배경 여기 했고 놔두고요. 반드시 그 뭐를 할 때냐면 모든 원리가 진리를 알면 예수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이삭이 아들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똑같아요. 그 이삭이 예수의 아들이니까 지금은 예수가 우리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현상으로 보지 마시라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속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 때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 때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진리를 알 때 우리 진리를 알면 예수인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알아야 그 예수를 내가 죽였네. 예수는 누가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여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아무도 못 죽이고 자기를 섬겨버리네. 예수는 자기를 섬기면 가장 싫다니까요. 지긋지긋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는 죽여줘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괴롭히니까 자꾸 돌을 던지니까 지금 제가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니까 그냥 유튜브를 막아버렸어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러하듯이 돌을 던지니까 아주 그냥 듣기가 싫지. 그냥 내가 몸집이 그냥 골리앗이 돼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그냥 깨부시니까 아프지요. 그런데 유대인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죽이면 그들이 살인자가 돼.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권리 누가 갖고 있어요? 빌라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빌라도가 찾아보니까 예수가 죄를 지은 거 없네. 얘 사형 못 시켜. 그냥 손 털고 때려서 보내라. 나 모르겠다. 딱 그러고 그냥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어. 죽이면 그들이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가면 돼. 무죄 받았기 때문에 그 재판관으로부터.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내가 예수를 죽였네. 그래서 내가 나귀가 돼가지고 붉은 나귀가 돼가지고 예수를 태우고 그 겉옷을 거기다가 내던지고 나귀 위에다 내 겉옷을 그렇죠? 그 호산나 할 때요. 십자가 가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데려준 거예요. 내가 죽인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한 게 그거 예수를 죽인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내 던졌던 겉옷을 새 겉옷으로 다시 주는 거예요. 넷으로 주는 거예요. 오늘 넷이 지금 우리가 넷에 대한 페르시오 다른 차원의 복음 중 배우고 있잖아요. 산인 가는 그 넷으로 통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이게 정말로 주님이 유치원 수준으로 이게 하나하나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자살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죽은 건 자살해서 죽으나 뭐 그냥 죽으나 교통사고로 죽으나 똑같지. 죽은 거는 다시 예수한테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 죽은 예수를 놓고 지금 주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거의가 다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 진리를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그 예수는 나랑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한 자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죠? 진리를 알면 예수인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에벤 돌이라 했죠. 조금 전에 누구야?
진리가 누구라 했어요? 돌을 던진 자가 진리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라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라. 조금 전에 그 에레미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 밑에 쓴물에 나뭇가지 던져라. 그렇죠? 나무는 두 가지가 있다. 감람 나무는 하나님,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예요. 무화과 나무. 둘이 하나가 되면 포도나무란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 아들을 십자가를 나무에 달아놓고 예수로 가늠질하고 있다는 거죠. 돌과 나무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늠하는 게 그게 십자가 달아놓고 하면은 그 십자가도 누가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 나무 돌이 왜 나왔냐면 에레미야 3장 9절에 뭐냐면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를 그러니까 그 누구냐고 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갑자기 그냥 아침에 길을 걷다가 저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 뭔 죄가 있냐고요. 저를 해보세요. 왜 저주를 했을까요? 의미를 알아야지. 아침은 항상 뭐냐? 첫째 복음 에레브 즉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6번이 나오잖아요. 밤이 되고 여덟. 그 밤에는 당연히 우리는 율법이 있을 수밖에 가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저주받는 것이죠. 근데 아침에 주님이 내려가는데 열매가 없어. 그걸 이게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보여준 거예요. 쟤 왜 저주받는지 아니? 그 저주받은 것이 왜 받은지 알아야지. 그게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아침이 복회르가 그 창세기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냥 읽으면 속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주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무화과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자고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요? 파했습니다. 예수님 남편이 되는데 파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늠이죠. 여호와가 하면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성령. 여호와 엘로힘은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그건 가늠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그동안 예수님이 그때 거를 가르쳤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아내로 돌아왔어요. 그걸 지성소로 돌아왔다고. 내 아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그렇죠? 하면서 34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아는 작은 자로부터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라면 작은 자는 하카탄 그거는 헬라어는 엘라키스토스 그거는 아주 저급한 것 땅의 것이에요. 큰 자는 메가스 학가돈 이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으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젠 여호와로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엘로힘으로 부르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보면 처음에는 동사가 아마르예요. 아마르 동사 이걸 불렀어요. 아마르 이거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르는 아마르 하나님이 몰랐어요? 나타났어. 이게 나타나는 이게 아래 거 나타났어. 이게 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난 하나님 이게 나타나서 양자로 이제 나타났으니까
양자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나타난 것을 내가 조금 전에 봤듯이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 하카타는 알고 이 작은 자로 하카돌 큰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다라고 바다를 양자를 다 알았다는 얘기.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바다를 됐으면 바다를 됐을 때 이 상태가 뭐 엘로임이 됐다는 얘기. 우리가 엘로임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 둘이 하나 됐으니까 아래 뜻과 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부르는 거라니까. 이렇게 네 단계가 다 있어요. 오늘도 네 단계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 단계에 대한 의미를 다 알 때 카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아니 되지도 않는 사람 불러서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부르는 거예요. 돼야 불러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배우셔야 된다고요. 이게 작은 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해버리면 그게 죄 사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데 뜻은 충만하지만 그 뜻을 알아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라 됐어요. 복수도 안 돼요. 쌍수예요. 쌍수.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심판이지. 아포크는 그 결정이 나는 얘기예요. 인자들이 죄를 사한다 했잖아요. 그 그제 봤잖아요. 나가본단 맞대보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죄가 누구길래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할 자가 없는데 저가 죄 사함을 받게 했다고 참남하도다 얘기가 바로 말을 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속으로 알고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했어요. 하단부터 이 의문을 알면 다 인자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해 준대요. 그건 악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죄 사하는 것은 이제는 인자가 하는 인자가 즉 그 하나님은 말 못해요. 그 뜻이 저를 통해서 이 진리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 뜻이 전달되잖아요. 이거에 죄를 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그냥 아포크리노시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달은 게 대단한 거냐고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는 뭐라 그래요? 알라 하지 않겠대요. 왜 알아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겉에 것만 알고 하니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모르니까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되고 나면요. 굉장히 난 낮아요. 이 인생을 넓히고 싶지가 않아. 그냥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사실 없어요. 전을 받다 못 알아보면 아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냥 많이 생긴 게 정명석 같은 사람, 자기 하나님 뭐 이만이라든지 하면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보다 더 깨달았어, 그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자, 위 문맥에서 방금 읽었던데요. 보신 바와 같이 성경 전체에서 언약을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이 구절이죠. 날이 이르면 그날 성령이 올 때, 그 날은 항상 그날인 성령이 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날도 그때 받을 때죠. 32절에서 손을 잡고 끌어내다. 누구처럼? 롯처럼 끌어냈어요. 베델은 하나님 집이어요. 동쪽은 하나님과 반환대. 동쪽은 테뎀입니다. 동쪽 반환대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창세기에 새 천사가 나타났다고.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거는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셋은 성부, 성자, 성령이 딱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 그가 천사라는 얘기예요.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은 두 천사가 뜨면 전쟁이에요. 항상 둘이 나타나면 전쟁이라니까요. 둘이 나타나면. 가브리엘은 복음을 전하는 천사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브리엘은 능력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를 전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게 미카엘 하나님인데 그건 전쟁의 하나님, 미카엘은 전쟁하는 거예요. 알아보면 가브리엘이 되죠. 세 천사와 두 천사가 싸우는 거예요. 셋은 둘이 하나단이에요. 셋은, 그러니까 헤이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하얀색이고, 이제 그 하얀색이 자기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두 개가 돼요. 두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성령이 오셔서 하나로 하는 거예요. 셋을. 둘을 하나로 하면 셋이 하나가, 그것이 미아. 몇 번째 얘기했죠? 미아라는 얘기, 하나다는 얘기. 동일한 거예요. 하나같이 진리 때문에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덕에 나타난 천사는 무엇이에요? 둘이에요. 둘이 나타났어요. 전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파괴하잖아요. 로덕에 나타나는. 예수 말을 아버지 말로 못 들으면 둘이고, 예수의 말과 그리스도 성령의 말은 틀리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는 냉철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냉철하는 것이에요. 차갑습니다. 내 감정은 안 되는 것이에요. 냉랭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뜨거워, 너무나 그냥 서로 손잡고, 아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느끼죠. 그게 불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진리가 물을 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냉랭하다, 물이라 했잖아요. 인간들 자비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도 못 믿는 것이에요. 내 자신도. 그렇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이 말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속을 알 수가 없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롯은 두 천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사이도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진리는 안 가르쳐 주고서 구원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자기도 안 나가면서 자기가 진리가 안 됐으면서 계속 구원받고 축복받아요.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그렇죠? 받으세요 이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롯은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듣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야 돼요. 그 진리가 마음에 있을 때 진리인 것이에요. 손으로 억지로 끌고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손으로 끌고 나오면 안 되고, 내 마음에서 진리가 완전히 됐을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 마음이 되어야 진리다. 34절에 그때 죄를 사하다. 진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아름다운 말이죠. 죄는 참 아름답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가 가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알라, 세상 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말도 없던 성경에서 하라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하는 거예요. 뜻을 깨달은 하는 거야. 혼자든 둘이든 100명이든. 하지 말라는 뭐냐? 네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볼까요? 신약장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 지금 이때가 아버지 때, 지금 성령이 오면은 2000년 전부터는 아버지 때 예배란 말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죠? 여자한테 얘기한 거죠. 이게 수가성 여인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반드시 아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르는 예배는 아무리 교인이 많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든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아는 예배, 네오를 아는 예배, 속뜻을 아는 예배. 그렇죠?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라.
그래서 자기 이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 하나를 찾는 거예요. 예배란 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예배가 뭐냐면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엉뚱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요 첫 번째는 이 외적 예배거든요. 이거는요. 외적 예배는 어떤 자가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그 외적 예배라고 해요. 첫 번째 외적 예배는 프레스코라고 해요. 프레스코네요. 이거는 프레스코네는 이거 외적이라고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11시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린 게 이 외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자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얘기예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드린 거 아니에요. 내적 예배가 된 자, 내적이 된 자가 내적 예배가 뭐냐면 두 번째는 내적 예배가 된다면은 세바주마예요. 세바주마이. 즉 이거는 내적이 된 자. 제가 내적이 된 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네오가 된 자, 이 네오, 아마르로 된 자, 그 속뜻을 아는 자, 겉에 것이 아니고 이거 내적이 된 자. 이 내적이 된 자가 외적을 드려야 돼요. 이 내적이 안 된 자 예배 드리면 다 짐승한테 드리는 거예요. 용한테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이 내적과 외적이 된 자가 뭐냐? 그게 말투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말투렸어요. 이게 증거 예배예요. 증거. 전파 예배. 말투래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증거 예배.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린 자를 제태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를 드린 자를 간절히 하나님 찾는 거예요.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명이든 관계없이 이 예배를 드린 자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 진리와 영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앞절에서 뭐라 했어요? 우물가의 물 얘기죠. 이거는 내 마음의 근원이 진리란, 내 마음의 근원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또 어떤 사람은 에발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브리엘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카엘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저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심산, 에발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주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축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즉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지금은 아버지 때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아버지 때. 내가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아버지 때가 있지만은 되었지만은 내가 알고 듣냐 모르고 듣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프로스키네오 예배를 드리고 예수는 아는 예배를 드리노라. 알지 못한 예배가 간음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지주의는 기노시스 지식이죠. 지식을 먼저는 알아야 돼요. 지식을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노시스는 기노스코에서 왔죠. 기노스코는 아는 예배, 그렇죠? 되는 거죠. 알다. 반드시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정확한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정확한 말씀 잘 드려야지. 보면 수십 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했어도 처음에 잘못 들어버리니까, 잘못 그게 딱 이 길을 잘못 가버리니까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나 너 몰라. 네가 그냥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야. 마지막 때는 그런다니까요. 주는 내가 하나님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 자가 하나님 부르시면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크리스토스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자꾸만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나더러 주여 예수님 부르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가 주는 아니잖아요.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계속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 마지막 때 그런 거 심판 때 되니까 이제 난 열심히 했고 수만 명이 이렇게 전도됐고 자기 딴 열심히 했다고 하지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듣고요. 또 주의 이름 기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내가 기름 쫓아냈는데 진짜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저 모르신다뇨? 그렇게. 나는 넌 원리적으로 모르게 돼 있어. 네가 하는 게 불법이야. 계속 불법을 하고 있는 오늘날. 거기가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지. 전 세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99.99%는 불법이라니까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진리가 돼야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정확한 말씀 잘 들어야 돼. 처음에 정확한 말씀. 첫 단추 잘 깨야지. 첫 단추 잘못 끼면 다시 그걸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들었으면 잘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잘 알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세 번째는 알았으면 내 마음에 됨이 되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됨이 네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내 마음이 되었으면 누리고 즐김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 평강, 흉내낼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누리고 있으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다시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 처음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예배가 바로 프로스크네오 외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를 외적 예배. 오늘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예배 드려버리면 잘 드리고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지혜가 돼야 돼요. 반드시. 시온 펴라 있죠? 펴만 알면 지식이에요. 알미 없이 믿으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그가 덕고수, 들보, 내 눈에 들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했잖아요. 들보를 빼야 돼. 들보, 덕고수를. 그러면 잡신,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어. 그렇지 않으면 교단이 왜 필요한가? 내 마음에 기쁨이 되면, 그죠? 내 마음에 되면, 내 마음이 되면, 기쁨이라 했죠? 아이고, 예. 어디를 잊어버렸네. 예, 그렇죠? 예. 내 마음에 되면은 기쁨이고 즐김이라는 얘기예요. 주역의 뜻도 말을 잘해서 옳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면은 주역도 잘못 풀어 사전도 잘못 푼 거 많아요. 스트롱 그 이름 가진다가 사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분도 잘못한 게 많다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다 옳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역이든 뭐든 간에. 음과 양은 짝 하나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성과 성불, 산척 처목, 동시성불은 석가성불. 그죠? 성과 성불, 산척 초목, 산천초목, 그렇죠? 동시성불, 석가성불은 진리로 보면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구약이에요. 단 신약이 없어요. 한문의 불자는 뭐예요? 한문의 불자, 그렇죠? 사람 인자에다가 아니 불자잖아요. 사람은 아니로소이다. 성경도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불자도. 그런데 전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과일은 씨가 2개밖에 없어요. 벌레가 씨를 침투해야 첫 번째 씨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진리의 메커니즘이죠. 모든 게 다요. 아유, 지금 몇 시야? 지금 반도 못 했는데 이거 벌써. 아유. 좀 짐도 나가야겠네요. 큰일 났네. 벌써 시간이 얼마 지나갈게요. (20분) 끝내야겠네요. 반도 못했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중량은 다 얘기했거든요. 간혹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했죠. 중량 다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14절이요. 자, 내가 에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바로 나아프죠. 이 간음은 여자 간음이네요.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셨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나프, 그렇죠? 간음을 범하다, 배교하다, 여자의 간음이죠. 간음은 나프, 선지자들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모르고 예배하면 간음에 동참되는 거죠. 모르는 예배를 드려버리면, 조금 전에 예배 3단계 예배했죠. 포르시코네오, 그 다음에 세바조마이, 그 다음에 말투리오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절 4절 한번 보죠.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는 이제 7장은 이제 그 간음에 대한 거 잘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들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 남편인 예수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자유잖아요. 법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렇죠,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가 죽었다고 그래요?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의미란 얘기예요. 간음의 원리죠. 이절은 성령의 때가 새로 오면 예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는 없다니까요. 남편인 예수가 죽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도 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집비둘기죠. 집비둘기.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아래 하나님, 산비둘기는 위에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자가 산비둘기는 짝을 지어 다니거든요. 짝, 그렇죠? 셰나이, 짝이라 했죠. 집비둘기는 예수는 집비둘기로 왔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죽고 산비둘기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모이칼리스, 이게 음란한 여자, 표적을 찾는 것, 그렇죠? 세메이온 표적이죠. 그래서 제테오를 구하면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표적을 구하면 너희가 표적만 구한다 했잖아요. 표적만 구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렇죠? 그게 뭐라 했어요? 세메이온. 제테오는 감추인 걸 찾는 거예요. 제테오 찾는 걸 뭘 찾느냐? 감추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구하는 걸 잘 구해야 돼요. 아이테오. 하나님 빚 갚으세요. 감추어진 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는 목적은 가짜로 줬어요. 왜? 진리를 주려고, 감추어진 것을 주려고. 이 역사 속에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춰진 걸 주세요. 그걸 먼저 구해야 그 다음에 제때を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그때 찾고 보니까 아이고 그 예수는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죽였네. 그 문을 두드리라. 낙하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무엇을 봐도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죠. 그 요나는 두 번의 복음을 줬어요. 비둘기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나뉜 것이죠. 토르는 완성이에요. 요나는 예수의 역할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절 이 말씀은 또 예수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악하고 음란한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예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표적이 세메이온이죠. 오트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 용어예요. 그게 1장 14절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만 구하면 안 되죠. 하늘로서 표적, 시대의 표적은, 하늘로서의 표적은 뭐예요? 카이노스고, 그렇죠? 카이노스의 표적이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거. 이 땅의 거는 크로노스죠. 자, 4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은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만약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악하고 음란하면은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사정 안 한다니까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요. 다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진리가 돼야. 그럼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할 수도 없고.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본바 같이 정리하면은 아코 창세기 1장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렇죠? 들었다 너희가. 근데 그 다음에 호티 네오로 듣다니 네오로 듣다니 네오는 그 속의 뜻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문자는 그게 아래 말씀이고 로고스고 문자 속의 뜻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아르카이오스 이걸 번역 안 했다니까. 이 가로치고 번역 안 했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걸 말하는데 옛사람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에서 했던 너한테 얘기를 했어. 그때부터. 그렇죠? 그게 처음 복음이죠. 처음 복음. 원래 처음 복음은 나중 복음이 처음 복음인 거예요. 이 본질적인 그 복음이. 그리고 두 번째 복음으로 일단 처음에는 두 번째 복음으로 준 것이지 이 아래 것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호아르카이오스 일단 하고 우는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머이큐어 그 간음하지 마. 그렇죠? 간음하지 마. 우리는 간음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네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하면 무조건 간음이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네가 하지 마.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조금 전에 봤죠. 마귀가 틈타지 않는 곳, 그 장소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장소, 마코, 그 장소에서 들어야지. 그 장소에서 안 들으면 다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네가 하지 마. 너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얘기예요. 그 양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 전부 두 번째 이제 간음을 했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간음 계속 가야 돼요. 이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게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가서 한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낮은 복음이니까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처음 복음으로. 처음 복음 가면은 아이고 낮은 복음이 처음 되고 처음에 이 얘기구나. 그게 이제 낮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낮은 복음이 처음 되고 처음 복음이 낮은 복음이었네.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늘 건강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이 생명과의 진리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전부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